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뜸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목적도 과정도 선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주관식 문제를 풀다 보면 답은 맞았는데 풀이 과정이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점이 있죠. 점수가 절반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풀이 과정도 중요하죠. 신앙생활할 때도 비슷합니다. 목적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적은 좋은데 과정이 악하면 복을 못 받습니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러시아의 소트니코바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심판 판정에 논란이 있었어요. 실력이 안 되는데 경기 중에 넘어지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자국에서 벌어지는 경기다 보니까 개최국의 효과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소트니코바는 다른 대회에서는 어떤 경기에서도 우승한 경력이 없어요.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이 유일한데 계속 몸 상태가 안 좋다라고 변명하다 나중에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공식 은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다음부터는 대회 안 나가세요. 실력이 뽀록 나니까. 소트니코바가 금메달을 획득했지만 과정이 미심쩍고 자격 논란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욕을 먹고 있어요. 물론 이 여자는 부자가 됐습니다. 러시아에서 집도 주고 명예도 얻었는데 전 세계로부터는 금메달을 도둑질했다라는 비난을 계속 받습니다. 본인도 알 거예요. 본인도 이상하게 자격이 안 되는데 김연아가 받아야 될 걸 뺏어간 거예요.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과정이 틀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금메달을 땄지만 이 여자는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양심적인 문제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등장하는데요. 알다시피 다윗은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이고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게 되는데요. 다윗은 순수한 열정과 사랑으로 언약궤로 옮겨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풀리는 것이라. 아멘.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취지가 좋았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취지는 좋았는데 방법을 몰랐단 말이에요. 목적이 선했는데 방식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방법대로 법궤를 옮겨오게 되는데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는 거죠.
사무엘하 6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를 보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무지의 결과죠.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으로 언약궤를 운반합니다. 그래서 탈이 나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영광스러운 날에 죽습니다. 죽어버려요. 6절 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7절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뜸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에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하나님이 쳐서 우사가 죽었어요. 우사가 죽은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두 번째는 언약궤는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됩니다. 다윗 왕이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은 좋았어요. 근데 방법이 악합니다. 방법이 세속적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을 따랐고요. 그러니까 어깨에 메는 것보다 그냥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게 훨씬 편하겠죠. 편리주의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편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편하게 믿으면 꼭 탈이 나요. 편하게 돈 벌면 어떻게 돼요? 편하게 로또 같은 거 사고, 편하게 돈 벌려다가 망하는 사람도 많죠. 방법이 편리주의적이고 또 방법이 인본주의적이었습니다. 다윗은 선한 목적으로 했는데 과정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충격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6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아멘. 분명 다윗은 선한 목적으로 했는데 우사가 죽으니까 충격을 먹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걸 다 내려놔요. 다.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지금 다윗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다가 탈이 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과정이나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 탈이 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야곱은 에서의 동생입니다. 태중에서부터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장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기다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쳐서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강탈합니다. 이미 야곱이 장자가 되는 것은 정해졌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돌리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보세요.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했을 때 사울 왕이 자기 밑에 있는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죠? 사무엘한테 가면 다 예언하면서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다. 다윗을 잡아와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서 기도하다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도 다윗을 잡으려고 사무엘에게 갔는데 옷을 다 벗고 예언하다가 돌아왔어요. 다윗을 죽이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장자로 세우신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거짓말을 쳐가면서 아버지로부터 내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 뻥을 치면서 기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거짓말을 쳐서 축복을 강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더 센 거짓말쟁이를 붙이셔가지고 야곱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창세기 2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 26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리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나이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아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왜 사기 결혼시켰습니까? 왜 장인어른이 신부를 바꿔치기 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기도를 사기쳐서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단 말이에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창세기 31장 41절 보겠습니다. 41절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아멘.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6년 동안 머슴살이 할 때 연봉을 10번이나 바꿨어요. 내가 너 200 줄게 하다가 180으로 깎고. 사장님이 유리한 계약을 하는 거죠. 라반은 갑이고 야곱은 을입니다. 거의 노예 계약 수준이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라반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을 꺼내주지를 않아요. 진짜 거짓말쟁이를 만나서 제대로 교육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많이 깨집니다. 장인어른을 믿으면 안 된다. 외삼촌을 믿으면 안 된다. 오직 내가 믿을 대상이 누군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친구 믿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믿게 되면서 야곱이 강해집니다. 야곱이 거짓말을 해서 축복을 이제 빼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더 센 거짓말쟁이를 붙이셔가지고 야곱을 교육시켜서 야곱의 신앙이 좋아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건 좋은데 과정이 잘못되면 그거에 대한 징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1등 하기 위해서는 컨닝해도 괜찮아.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반드시. 다윗의 관심, 다윗의 어떤 좌우명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솔리디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이 다윗은 우사가 죽기는 했지만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이걸 또 원인을 분석하고 해답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돼요. 역대상 15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2절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자네는 내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귀로들어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아멘.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찢으셨으니 이제는 메어 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이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어깨 메고 옮겼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하세요. 왜냐하면 목적이 선하고 과정도 선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면 안 됩니다. 수단과 방법이 좋아야 돼요. 결과도 좋고 과정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 전쟁을 했지만 한 번도 패하지 않아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국가도 더 막강해지죠. 수백만 군대가 세워지면서 영토가 확장되고 국가 위상이 이제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도 선하고 과정도 선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비전이나 목적도 좋아야 되고 그걸 준비해 가는 과정도 깨끗해야 되고 정직해야 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다 지켜 행하라는 말은 매사에 순종하라는 거죠. 처음, 중간, 그리고 마지막까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열심히 하잖아요. 처음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마음이 풀어집니다. 마지막에는 거의 일을 안 해요. 거의. 그래서 신입사원 때는 열심히 일하는데 조금만 이제 능숙해지면 요령을 비웁니다. 간부가 되면 놀다 가요. 놀다가 그냥 월급 대충 받고 놀다 가는 거예요. 욕만 먹는 거죠. 처음도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하고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이게 기독교 윤리예요. 더 잘해야 됩니다. 더. 요한복음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가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취하면 나중에 형편없는 포도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이게 관례고 이게 문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포도주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이 사람이 이제 했던 말은 뭐냐면,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사람들이 취해서 이제 맛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이 좋은 포도주를 내왔다는 거잖아요. 처음과 끝이 한결같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한결같아야 돼요. 1월 달에는 열심히 해야지. 그러다가 서서히 둔해지고 나중에는 나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이게 기독교인의 생활관이에요.
처음과 끝이 한결같아야 되고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사람이 몇 사람 안 모이잖아요. 그러면 설교자도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아, 이런 날은 생략하면 안 되나?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적은 숫자가 모였을지라도 변함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기서 빛은요 선행, 착한 행실, 본이 되는 행동을 말합니다. 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정직하고 성실하고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잘하지. 야, 참 정말 뭔가 다르구나,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근데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내가 촛불을 훔치는 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도둑질 할 거야. 여러분, 신학교에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너 컨닝하냐? 내가 목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런 사람을 봤어요, 제가. 아니, 컨닝해서 목사 돼서 뭐 할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1등하기 위해서 컨닝을 해요. 부자 되기 위해서 사기를 칩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약물 복용을 해요. 영원히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홍진영 그 가수 있죠, 트롯 가수가 그 박사학위 표절 논란이 일어났죠.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나. 방송계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다 잃어버립니다. 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유튜브로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배우 최철호 씨에 대한 건데, 이 사람이 야인시대 내조의 여왕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술을 마시고 여자 후배를 폭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사가 나왔는데, 아, 나 안 때렸다, 그렇게 했다가 다시 번복해서 내가 때린 게 맞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자 후배를 폭행을 했단 말이에요. 인기 명예를 잃어버렸는데 10년 동안 드라마 섭외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끝난 거예요. 모든 걸 잃었어요. 자기 아내랑 아이들이랑 떨어져 살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택배 물류센터에서 막노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연기자가 왜 그렇죠? 안 불러줘요. 이미지가 한번 망가지면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목적은 선한데 과정이 망가지면 끝난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에 이 최철호 씨 과거에 교회 다닌 것 같아요. 과거에. 왜? 신학대를 나왔어요. 신학대를. 과는 다른 과이겠지만 신학대학을 나왔다는 것은 교회 다닐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철호 씨가 물리센터에서 일하다가 시간 날 때마다 교회 가서 반성하고 묵상하는 걸 제가 봤단 말이에요. 이거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교만했던 걸 회개한답니다. 펄펄 날던 막 40대 초반에 여자를 폭행했는데 지금 50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다시는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 최철호 씨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초심을 회복한다면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10년이 금방 가버려요. 실수하면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 한번 보세요. 빨리 은퇴하는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못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매 순간마다 우리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게 아니라 계속 내가 초심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내 자신에게 막 이렇게 자극을 줘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법궤를 옮기면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의 실수로 우사가 죽었죠. 그런데 바로 정신을 차린 거예요. 바로 몇 달 후에 다시 문제를 발견하고 회개한 다음에 언약궤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옮겨서 다윗이 이제 큰 축복을 받죠.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수했을 때 다윗처럼 빨리 그 원인을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정상 궤도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또 복을 주세요. 결론은 그겁니다. 목적이 선하고 과정도 선해야 돼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주식 투자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로또를 한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요, 일확천금이 아니에요. 이미 출발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출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공급을 하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지만 2021년에는 어려운 중에도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과정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잘못된 자세를 제대로 잡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서고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